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 데리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날이 바로 2000년 전 오늘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는 하나죠.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어야 죄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당신이 죽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제물로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물로 죽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날, 이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양옆에 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길, 벳바게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약 3.4km, 심리가 채 안 되는데요. 그 길 양옆에 이렇게 도열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를 꺾고 들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시는 왕이요 하면서 막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어서 환호했다고 그래서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그래요. 종려주일. 여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어서 막 환호하는데, 지금 뭔지도 모르고 막 환호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우리 신앙이 뭔지 모르고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근데 이들의 모습이 오늘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들어가셔요. 고난받으시고 죽으러 들어가시는 건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여기 들어와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이루고 다윗과 같은 최강국을 세울 걸 기대하고 자기들 생각이 거기 꽂혀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행한 기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떤 병자라도 그 앞에서 다 고침을 받고, 어떤 귀신들이 다 귀신이 쫓겨나서 귀신 들려서 정신이 나가 있던 자도 멀쩡해지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바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바로 전에 행하신 기적이 베다니는 약 2km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km밖에 안 되는 거기 베다니에서 누굴 고치냐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요.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에 묻혀서 나흘이 됐다고 그래요. 나흘. 4일이 지났다고 그랬습니다. 중동 지방은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흘이 지나면 이 시체가 그냥 부패버려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가셔서 무덤문을 열어놓으라 그러니까 주여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그 누이 마르다가 말할 정도로 죽어서 벌써 썩은 송장이 나흘이나 됐는데, 나흘이나 돼서 죽은 송장을 살리신 예수님, 할렐루야. 이 기적을 다 봤어요. 이 기적을 보고 그런 이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요. 지금 그런 이분이 들어오면 할 일이 뭐겠어요? 유대 나라는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 돼서 로마의 압제 아래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야,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 저희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왔으니 이제 우리는 살았다, 여기 어마어마한 왕국이 건설될 것이다 하고 저들이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들어온 그 길목에 서서 종려나무까지를 꺾어서 환호하는 거예요. 막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드디어 이제 왔다. 근데 예수님은 저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저들이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려고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저들의 죄를 사하고 저들이 죽어서 가서 누린 저 영혼의 세계에서 거기서 저들을 영원히 살게 하게 오신 메시아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영원히 살게 되면 죄 가지고 안 돼. 죄를 살려고 오신 메시아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값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 죄값을 자기가 대신 죽어서 갚아주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은. 근데 이들은 까맣게 몰라요, 이걸.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요? 여러분 가정사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물론 그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때 네가 얼마나 이 땅에서 뭘 더 가질 것이냐, 뭘 누릴 것이냐, 여기에 우리 예수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사함받고 내 영혼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그냥 예수님의 관심과 이들의 관심이 전혀 다르다고. 지금 이들의 생각은 딱 고정이 돼 있어요. 이들의 생각은 예수가 자기들을 지금 현실에서 자기를 건져줄 메시아로 기대요. 이 생각을 확 붙들고 있어요. 이 생각을 붙들고 지금 환호해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가 보니까 맥없이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의해서 체포돼서 로마 군대에 넘겨주고, 로마 군인들이 그 머리에다가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 얼굴에다 침을 택택 뱉어가면서 네가 유대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조롱하고 능욕하고, 그리고 그냥 가지고 놉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이들이 5일 전에만 해도 종려나무를 꺾어서 막 환호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시는 우리 왕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외쳤던 이들이 불과 5일 후에 폭도로 변합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는 폭도로 변합니다. 아니, 그렇게 연호하던 우리 왕이라고 그러던 이들이 삽시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요. 왜 그래요?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저들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의 굳어진 생각이, 고정관념이 자꾸 예수를 밀어내요. 말씀을 밀어내. 이렇게 이들 생각을 깨트려야 되는데 안 깨져. 이게 안 깨져.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가 죄가 없거든요.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근데 저들은 십자가 못 박으래요. 빌라도가 대야 물을 떠가지고 가져오라고 물을 떠가지고니까 거기다 손을 씻으며 말합니다. 나는 이 예수가 죽는지 난 무지하다. 나는 나는 손을 씻는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여기에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그래요. 결국 저들이 그 죄가 저들 후손에 돌아가서요,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만에 예루살렘 완전히 폐허가 되고 로마 군인들의 침략에 완전히 폐허가 되고 저들은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유리 방랑하는 떠돌이 백성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고망동해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저들 생각이, 고정관념이 안 바뀌니까 세상에 저들 생각이 안 맞는다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자들이 여기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잖아요. 저 여러분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 그대로 못 박은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이들의 기대가 이들이 생각했던, 너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 가까이 이제 감람산 벳박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이 벳박에서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길은 3.4km, 약 10리가 채 안 되는데,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요, 옛날에 왕들이 전쟁에 나갔다 승리하고 돌아올 때 왕이 맨 앞에서 백마를 타고 그리고 들어오고 뒤에서 군인들이 따라 들어올 때, 그때 양옆에 서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흔들어대면서 승리한 개선을 환호하던 그 길목이 지금 바로 예수님 들어가는 이 길목, 똑같은 길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길을 옛날에 그 왕들처럼 백마를 타고 들어가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거든요. 나귀를요.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갈까?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건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자기가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목적이 이것이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나귀를 통해서. 왜 하필이면 나귀일까요? 아마 이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더라면 이분은 백마를 타고 들어가셨어야 될 거예요. 이분은요,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만왕의 왕에 대접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형체로 오신 거예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분이 백마를 타고 오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가서 보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해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백마를 타고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신마를 타고, 그때는 만왕의 왕으로 영광받으러 오시는 거니까요. 지금은 영광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죽으러 오셨어. 고난받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나 때문에 고난받으러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길을 백마를 타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이들은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처럼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흔들어대면서 환호합니다. 지금 너희가 나를 환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환호를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아니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나귀가 어떤 짐승입니까? 나귀는 여러분 쫄하고 볼품없는 짐승이 나귀입니다. 여러분이 나귀 보셨죠? 나귀가 말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생긴 건 말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등치가 말보다 훨씬 작아요. 말 절반밖에 안 돼요. 절반밖에 안 되고, 털도요, 말은 아주 반질하고 갈기가 있잖아요. 말은 아주 휘날리는, 바람 휘날리는 갈기가 있다고 말은. 근데 나귀는 갈기도 없어. 그야말로 볼품없고 못생겼어요. 나귀는요. 볼품없는 짐승을 타고 들어가는데 왜 환호를 하냐고. 나귀처럼. 그래서 나귀하고 말을 이렇게 비교해 놓으면요, 나귀 앞에, 이 말 앞에서 나귀는 항상 조롱당하는 짐승입니다. 조롱. 볼품없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조롱당하는 짐승이 나귀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 나귀를 타고 들면 나귀와 한 동일시, 자기를 동일시시키고 있는 건데, 그러면 나귀가 이렇게 볼품없고 비천하고 조롱당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렇게 비천하게 조롱을 당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요, 그걸 미리 대답해요.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때 그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사야 53장에서요, 이사야 53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어서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보기에 그렇게 보았다 그랬어요.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얼마나 그를 조롱합니까? 특히 로마 군병들이 그의 머리에다 가시관을 씌우고 그 갈대를 뺏어서 갈대를 가지고 그 머리를 툭툭 치면서, 예수님 머리를 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침을 탁탁 뱉어가면서 그리 조롱을 당합니다. 마치 말 앞에 서서 조롱당하는 나귀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면서 나는 이렇게 조롱당하고 모멸당하고 비천의 여김을 받으러 들어가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조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그렇게 비참함을 당합니까? 저 여러분의 죄 때문이잖아요. 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높아지려고 그래요. 나는 왜 네가 나를 못 알아주냐고 그래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도 자기를 낮췄어. 네 죄 때문에 나는 네가 받아야 될 비천함을, 모멸함을, 능욕을 내가 네 대신 받는다고 말씀하는데, 근데 우리는 조그만 자존심, 더러운 자존심 때문에 그거 하나 상하는 거 못 견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이거는. 오늘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요, 철저히 우리를 오늘 돌아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창조주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이분이 나 같은 걸 살리시기 위해서 나귀처럼 그렇게 모멸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당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주님 때문에 받는 조그만 고난도 우리 이것도 못 견뎌 하니 우리 고난 중에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이 나귀가 어떤 짐승입니까, 여러분? 나귀는요, 참 고난을 가장 많이 겪는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자랄 때요, 여러분 소 잘 아시잖아요. 소. 저는 소를 직접 키우고 소도 이렇게 풀도 뜯겨보고 꼴도 뜯어다 죽도 써먹이보고 그랬어요. 이 소가요, 제일 고난을 많이 당하는 가축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경운기도 없고 트랙터 이런 게 없을 때는 소가 논을 다 갈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가요 얼마나 힘들게 밭을 갈고 논을 갈고 들으면요, 여물을 맛있게 줘서 막 결을 넣어서 죽을 써서 이렇게 여물을 주잖아요. 힘드니까 씩씩거리고 앞에서 못 먹어요. 너무 힘들어서. 저는 어려서 그걸 보면서 그 소머리를 내가 이렇게 쓰다듬어 주죠. 딱 하니까 이렇게 쓰다듬어 준 기억이 있어요. 딱 하더라고요. 땀을 쫙 흘려가지고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어. 아무것도 못 먹대.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이 소가요, 지금 이제 뭐 소가 그런 시대는 지났죠. 이제 막 경운기가 나오고 트랙터가 나오니까 그런 게 다 밭을 갈고 논을 가니까 이 소가 힘쓸 일이 없는데, 그전에는 소가 다 했어요, 그걸. 이스라엘에서는 나귀가 그래요, 나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귀가 짐을 운반하는 유일한 수단이 나귀였거든요. 뭐 지금은 기계가 발달됐으니까 안 그럽니다.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는. 저들의 짐을 운반해주는 그 수단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낙타예요, 낙타. 그리고 또 하나가 나귀입니다. 근데 낙타는 아무나 못 가져요. 너무 값이 비싼 가축이기 때문에 이건 부자나 같든가 아니면 장사꾼들, 장사하는 장사치들이 장사하려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사서 쓰던 운반 도구로 쓰던 가축이 낙타고요. 일반 서민들은 가정에서 나귀를 길러서 나귀로다가 짐을 실어 날렸어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태양빛이 강력하게 내려지기 때문에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한낮에 온도가 어마어마해요. 40도, 50도 막 올라간다고. 근데 이런 데를 이 짐을 싣고 왔다 갔다 한다? 이게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 나귀는 아주 고난을 위에서 태어난 짐승이 나귀예요. 아주 평생 짐을 등에 지고 이게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될 고난을 위해 태어난 짐승이 나귀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이유가 뭐예요? 나는 여기 나귀처럼 죄짐을 짊어지고 고난받으러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고난당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 고난당하러 오신 거예요. 누구 죄? 내 죄. 여러분의 죄를 등에 짊어지고 지금 고난받으러 들어가신다고 하는 것을 나귀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이들은 이걸 알지 못하고 그저 환호하면서 영광 받으라고. 지금 그분이 영광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수치당하고 능욕당하고 모멸당하고 침뱉음당하고 가시미 열려간 시험당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고난당하기 위해서 오신 건데, 죽으러 오신 건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이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만큼이라도 우리 예수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십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말한 기억이 나요. 신앙은, 믿음은 주님과 같아야 돼요. 주님과 같은 방향을 봐야 돼요. 주님과 뜻이 같아야 돼요. 주님과 생각이 같아야 돼요. 주님과 목적이 같아야 돼요. 방향이 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 이들은 전혀 달라요, 지금. 여기 참 이 종려나무까지를 꺾어서 막 흔들어.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이렇게 올려주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존경스러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예수님이 탈 나귀에다가 이렇게 얹어놓겠어요, 이게요. 이들의 행위는 최고의 경배행위거든요, 이게요. 근데 최고의 경배행위가 지금 주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이게. 주님의 뜻을 알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모르면 안 돼요. 예수님의 고난을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무게가 나한테 느껴지지 않으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저렇게 살찌고 피 흘려 고난당하는 그 고난의 무게가 고스란히 나한테 느껴져야 돼요. 이게 전달돼야 돼요. 이게 전달되지 않으니까 고난주간에 할 짓 안 할 짓 다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고난주간만큼이라도 고기 먹지 말아라. 고난주간만큼의 TV 보지 말아라.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여러분 오락을 금하라. 제가 수도 없이 그 얘기했어요. 금년에 들어와서는 사전에 이런 얘기 안 했죠. 왜? 해봤자 뭐 이제는 뭐 그냥 그래서 이제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나 위에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고난주간에 이 종려주일에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나귀를 타고 그 자기가 당할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안다면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큼이라도 여러분들 신앙을 정말 경건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큼이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위해 이 한 주간만큼이라도 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큼이라도 기도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도 않았다 할지라도 이 한 주간만큼이라도 내가 기도로 주님께 동참하자.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큼이라도 금식을 해보자. 여러분,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고난의 무게가 나한테 전달되지 않는다면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고난의 무게가 나한테 그대로 전달되어 여러분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고난주간이 정말 무거워요. 이 사순절 기간이 굉장히 힘들고 무거워요. 특히 고난주간이 아주 더해요. 왜? 고난주간의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거든요.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보면요, 제자들이 고난주간에 다 넘어지는데요,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들을 기도시키기 위해 데려가지 뭐 하려고 감람산에 이들을 끌고 올라갑니까?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잡히는 밤에 이들을 끌고 감람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들 기도시키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아멘? 기도시키려고. 왜? 기도해야 이 시험에 들지 않고 마귀가 이 고난주간에 아주 악랄하게 시험으로 도전해 온 걸 주님은 다 내다보고 이 고난주간에 이들 기도시키려고 끌고 올라갔는데 이들이 다 잠을 잡니다. 못 이겨냅니다, 이게. 이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면 큰일 납니다. 고난주간에 넘어지면 대책이 없어요, 이건요. 사순절 기간에 넘어지면 답이 없어요, 이거 풀려나올 길이 정말 희박해요. 아니, 사순절에 누구를 위한 고난을 지금 주님이 담당하신가도 모르고 여기 넘어져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일어나냐고. 여기서 일어날 길이 어디 있냐고. 제자들은 일어난 게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2장 가서 보면요, 주님께서 시몬에게 그렇게 말하면, 시몬아, 너희를 밀가루로 하고 사단이 너희를 지금 도전해 온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 시험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너희를 위해 내가 기도했느니라. 그래, 기도했느니라. 예수님께서 저들을 특별히 기도해 주셨기에 저들은 고난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근데 이 고난주간에,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면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물론 주님이 기도해 주셔, 하나님 모자우편에서.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에, 이 고난주간에 사탄의 이 도전이 더 극심하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서 여러분 이때 더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순절에서 넘어지면 진짜 답이 없어, 답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은 이렇게 자기를 왜 나귀를 통해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목적이 이거다 하고 두 가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멸당하고 능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나귀 참 볼품은 말 옆에만 서면 조롱당하는 짐승이 나귀니까 그렇게 조롱당하러 내 죄 때문에 모멸당하고, 내가 모멸당하고 내가 능욕당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당하셨어요. 그리고 나귀는 아까도 이 고난을 타고난 짐승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의 죄짐을 다 어깨 짊어지시고 고난 받으러 들어가셨다.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으러 들어가셨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또 이 나귀 주님이 오늘 본문 3절에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보내겠대요.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난 오늘 이 고난 주간에 그렇게 여러분을 향해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말씀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나귀를 쓰냐고요. 나귀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에 가서 보면은 구약의 레위기서가 이제 이 구약의 제사를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책인데, 레위기서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이 딱 정해져 있는데요. 소, 양, 비둘기, 염소, 요 네 가지 종류가 제물로 드려져요.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이 소, 양, 염소, 비둘기. 이거는 하나님께서 돈이 많은 자는 소를 드리도록 했고, 그보다 돈이 좀 적은 사람은 양을 드리도록 했고, 그보다 돈이 좀 적은 사람은 염소를 드리도록 했고, 그보다 또 돈이 아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 제물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참 하나님은 우리 인간 형편사정을 너무 정확하게 잘 아시고, 형편사정대로 누구도 자기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것 때문에 못 드립니다 하고 걸림돌이 있는 것이 없도록. 할렐루야. 비둘기는 그때는 아무나 살 수 있어요. 가난한 자도 비둘기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비둘기는 잡아서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너는 돈 많으니까 너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는 돈이 없으니까, 너는 가난한 자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는 못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못 배웠건 가난하건 하나님은 다 자기 앞에 나오는데 조그만 걸림돌도 있게 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있게 해요. 우리 스스로가 장막을 쳐놓고 나는 안 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교회가 또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반깁니다. 막 헌금을 많이 할 거 아니까. 가난한 자가 오면 쳐다도 안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요, 너희 회당에 이 부자가 비단 옷을 입고 들어오면 너희가 이 말하기를 우리 옆에 와서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가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면 쳐다도 안 보고 너는 거기 있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할 것이다. 너희 이처럼 차별하는 자들이다 말합니다. 이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차별해요. 차별하면서 조건 따지고 자격 따져요. 주님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주님 오히려 가난한 자, 멸시 천대받는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죄인들을 찾아가 친구해 주셨지.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물이 이렇게 네 가지로다가 이렇게 딱 되는데, 여기 나귀가 포함이 안 돼요. 나귀가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냐니까, 나귀를 가리켜서 레위기서에서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나귀를 찍어놔요. 부정한 짐승이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이 아니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잖아요.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이라고, 죄로 부정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낙이요. 아멘. 낙이처럼 우리는 부정해서 주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제물로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니까 우리가 항상 예배드릴 때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회개를 먼저 하잖아요. 회개를. 왜? 죄를 가지고 못 나가니까. 죄는 부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낙이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로 못 드려요, 이거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로 부정한 자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부정한 자를, 부정한 낙이를 쓰시겠대요. 여러분, 죄로 부정한 저와 여러분 쓰시겠대요. 이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못 쓰니까, 죄를 가지고는 부정해서 못 쓰니까 우리 죄를 대신 다시 당신이 짊어지시고 자기 피 흘려서 그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속죄하시고 그래 너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 오늘 본문에서 낙이는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죄로 부정한 저와 여러분인데 부정한 우리를 쓰셔. 여러분들이 요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족보가 쭉 나와요.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보면 여러분들 거기 들어가서는 안 될 아주 정말 악한 자들이 거기 들어가요. 거기 특히 여인들이 들어가요. 여인은 절대 족보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도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5,000명을 먹이실 때 여자는 숫자에 포함도 안 해요. 그래서 먹은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랬어요. 장정만 20세 이상 된 남자만 사람으로 쳐요. 여자는 사람을 치지도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러니 구약시대는 더 말도 못해요. 근데 거기에 여자들이 족보에 들어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도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여인 3명만 제가 대볼게요. 거기도 여러분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들어가요.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베레스를 낳아서 베레스를 통해서 그 혈통을 타고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다말이 누구예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근데 유다가 며느리와 잠자를 해서 거기서 애를 낳았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니,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잠자를 해서 거기서 난 아이가 베레스인데 그 아이 혈통을 타고 예수님 와요, 세상에. 이게 뭘 말합니까? 인간이 아무리 부정하고 인간이 아무리 추하고 더러워도 하나님 그런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용서하고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억만 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누구든지 그 죄를 사하시고 누구든지 자기가 쓰고 싶어 한다고. 또 거기 보면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이 나와요. 룻. 여러분들이 신명기에 가서 보면 이 모압인은 자손 대대로 영원토록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못을 받고 있어요. 절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이 모압이에요. 근데 이 모압 여인이 세상에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모압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누구를 낳죠?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아요. 오벳이 누구예요?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모압 여인을 그 족보에 끼워드립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택한 백성의 여인들도 많았는데 왜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했던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을 그 족보에 끼워넣느냐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인이건 어떤 백성이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나오죠, 여인 이름이. 우리 안에 바세바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바세바가 누구예요? 여러분,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는 다윗 왕국을 세울 때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30명 용사의 이름이 들어간 다윗의 아주 신복입니다.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절대 충성했던 아주 충성자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느 날 왕궁 뜰을 거니다, 이게 왕궁 높으니까 담 위로 이렇게 왕궁 이 담 위를 거는데 밑에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해요. 근데 거기에 종욕이 일어나서 그 여인을 불러다가 통침을 했는데 그 여인이 바로 우리 안에 바세바입니다. 거기서 통침하는 그 순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통침하니까 아이가 잉태되잖아요.
이 아이를 제 씨가 아닌 것처럼 우리아 씨인 것처럼 감추려고 전쟁터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그 아내와 휴가를 줘서 아내와 동침해서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 씨처럼 속이려고. 그런데 충직한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휴가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나는 아내와 잘 수가 없다. 내 동료들, 내 군대 장관, 나의 상관 요압과 우리 군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안히 집에 들어가 내 아내와 동침하리요. 난 못한다. 왕궁 뜰에서 문지기 방에서 같이 자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뜻이, 다윗 왕이 볼 때 자기 뜻이 성사되지 않으니까 편지를 보내서, 밀봉한 편지를 써보내서 요압에게 주는데 뭐라고 써보냈냐니까 이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일부러 맨 앞에 세워서 죽게 하라. 이렇게 사악하게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가 죽으니까 곧바로 그 안에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아버려요. 후궁으로 삼아버려요. 이자가 이렇게 해서 태어난 씨가 바로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을 이어서 다윗, 예수님이 그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와. 우리가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부정한 모든 인간, 어떤 죄악을 가졌더라도, 어떤 부정한 죄를 가졌을지라도 주님은 다 용서하시기 원하시고,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쓰기 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나귀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또 있어요. 이 나귀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무슨 성품이냐 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할렐루야, 순종. 나귀는요, 주인이 짐을 얹어주면 대로 한 번도 대꾸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요. 그냥 순종. 순종밖에 없어. 한 번도 대항하지 않아. 여러분 말 보셨죠? 말은 제 마음에 안 들면요, 막 머리를 흔들면서 대항을 합니다. 소도 대항해요. 소는 여러분 제가 키워봐서 알잖아요. 소는 온순합니다. 진짜 온순한 짐승이 손대도요, 소도 승질나면 덤벼들어요. 뿔을 가지고 일으키요. 근데 유독 가축 중에 한 번도 대항하지 않고 오직 순종밖에 모르는 짐승이 나귀예요. 여러분, 부정하지만, 다제로 부정하지만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자는 나귀처럼 주인에게 순종하는 자예요. 항거하지 않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항거하기를 좋아합니까? 지 마음이 조금 안 맞으면, 내 생각에 안 맞으면 항거하잖아 막. 이런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먼저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주님 먼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세상에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했대요. 예수님 먼저 이렇게 순종하셨어요. 순종을 넘어 복종하셨대요. 복종. 그분이 복종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다스릴 분인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근데 나는 이런 거, 근데 나는 순종을 못해. 나는 조금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내 기분이 안 맞으면, 내 감정이 안 맞으면 들이받으려고 하고 밀어내려고 하고. 나는 이런 자잖아. 이러니 나 같은 걸 어떻게 쓰겠냐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나귀를 통해서 순종, 나귀의 순종이 내 순종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되길 바랍니다. 순종. 그리고 항거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항거하지 않았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거를요, 이사야 5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참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입을 열지 않았대요.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참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대요.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잖아. 이러니 나 같은 걸 어떻게 쓰시냐고.
그래 너 같은 거 이것밖에 못 써. 우리 이것밖에 못 쓰잖아. 나 같은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온전히 입을 열지 않고 암만 힘들고 암만 어렵고 암만 부당한 것 같아도 입을 열지 않는 순종의 나귀가 오늘 여기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한 나귀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귀는 겸손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요.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올 걸 거기 이렇게 이혼해 놓고 있어요. 시온의 딸들아, 시온의 딸아, 내가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딸아, 크게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 앞에 임하나니,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새끼 나귀니라 그랬어요. 겸손해서 나귀를 타신대요.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가 겸손해. 그는 아까도 얘기했죠. 한 번 고개를 치받는 적이 없어요. 그냥 항상 겸손해.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그분은 여러분 정말 만왕의 왕이시라 높임 받으셔야 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걸 버리고 겸손의 자리로 오셨다고. 그리고 누굴 쓰냐니까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오늘 이 고난주간에 나에게 있는 교만의 싹을 주님 꺾어주소서. 기도합시다. 이 교만은 반드시 마귀가 갖다 심어놓는, 아주 나를 망하게 하려고 심어놓는 이 마귀의 싹이, 마귀의 뿌리가 교만인데,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이게 아주 부지중에 이게 고개를 들고 나온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젊어 마귀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세상에 겸손하셨는데, 근데 우리를 순식간에 교만하게 만들어서 교만한 자리에 딱 갖다 얹혀놓고 막 흔들어댑니다. 저 더러운 원수가. 교만한 놈이 저게. 내가 교만하고 싶어서 교만합니까? 저 더러운 게 나를 교만한 자리에 갖다 얹혀놓고 막 흔들어대니까 교만해지거든요. 우리 예수님 한 번도 교만한 걸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자유하게 쓰시는 거, 부조한 거 상관없어. 재산 받기만 하면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 순종이에요. 또 하나 겸손하셔야 돼요. 두 가지만 우리에게 있으면 그분이 자유하게 나를 쓰셔요. 여기 나귀를 쓰셨던 것처럼 이 사순절에, 이 고난주간에 오늘 여기 주님이 쓰셨던 나귀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